예, 안녕하세요. 오늘 단테 신곡 읽기 천국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 미처 못 읽었던 부분 마저 읽고 이 곡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90편까지 했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늦어져서 이제 멈췄는데요. 일단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서 이제 아폴론에게 자기가 이제 그 노래를 천국에 대한 서술을 하기 전에 이제 아폴론에게 호소를 합니다. 힘을 좀 시인으로서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어 줘서 기운을 주어서 기운을 북돋워 줘서 자기 시를 잘 읽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또 베아트리체가 이제 단테가 지금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중력의 상태일 수도 있고 일단 지옥이나 연옥은 이제 다 땅을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대기를 이제 올라가는 그런 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이제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아트리체가 또 대답을 또 했습니다. 여기서 90행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90행 앞에 88행 보죠. 그대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둔하게 만들어 그대가 볼 수도 있었을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군요. 예, 이게 이제 그 그릇된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사실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또 단테도 이제 철학을 알기 때문에 예,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88행 원어를 보면 이게 이제 대역이어서 두 페이지 가야 되는데요. 예, 팔소 이마기나르.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마그나르가 이제 이미지네이션이죠.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이제 이미지네이션은 이제 임하고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각 인상이에요, 인상. 그래서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뇌에 뭔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게 굳어져서 그걸 이제 떠올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인 그런 어, 추리라든지 이성의 그 작용에 앞선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독일어 이제 포슈텔름 그래서 또 뭐 독일어권에서는 또 표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상을 이미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이성의 좀 그 그거보다 그 낮은 단계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너무 민음사 버전 쓸데없는 생각으로 해서 너무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릇된 상상이 좀 맞는 그대로 직역입니다. 예, 80, 열린 책들. 여기 뭐야, 가톨릭 출판사도 그렇게 하셨네요. 신부님도. 너 그릇된 상상으로 자신을 아둔하게 만드는구나. 굉장히 단테에 대해서 하대하는 표현을 썼네요. 어린 것이. 예, 너무 좀 하대한 것 같네요. 저기 가톨릭 출판사의 번역본은. 예, 자신을 둔하게 만들어 그대가 볼 수도 있었을 것을 보지 못하겠군요. 그대가 좀 낫겠네요. 그래도 한때는 또 단테가 흠모했던 여인인데. 아직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대여, 이 지구상에 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여, 번개가 내리치는 것도 그대가 천국에 오르는 것처럼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그 무슨 뭐 음속이라든지 뭐 무슨 우주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주는 이제 이 공간이 거대한 반테도 이제 분명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광활하고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거리를 올라가려면 이제 에, 속도도 빨라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번개보다 빠르다는 거죠.
미소를 지으며 던지는 몇 마디에 나는 금방 빛과 소리에 관한 의혹을 벗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방금 지녔던 의혹은 풀렸지만 이런 가벼운 물체들을 내가 어떻게 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가벼운 물체들은 이제 뭐죠? 우리가 옛날 고대 뭐 단테 시대만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사원소, 물, 불, 흙, 공기, 지수, 화풍이 이제 그 자연 물질, 근원적인 물질이고요. 자연을 구성하는. 그래서 이제 가벼운 그 중에서 이제 가벼운 두 개는 뭐겠습니까? 물하고 흙은 이제 아래에 깔아앉아 있고 공기 대기하고 공기하고 그다음에 불은 이제 가벼운 걸로. 그래서 이런 가벼운 물체들은 이제 그 불과 대기 공기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공기하고 불은 에, 뭐죠? 달 아래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달에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빠른 속도로 지금 달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 사이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에테르의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그다 달 이외의 세계는 이제 제5의 원소로 된 그 에테르, 아이테르죠. 일단 공기를 여기서는 말하겠죠. 예, 가면. 근데 왜 복수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불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 지구를 둘러싼 뭐 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 방금 지녔던 의혹은이란 부분이 예, 그 열린 책에선 커다란 놀라움으로 되어 있는데 예, 98행이에요. 예. 그런데 아미라티온으로 돼서 커다란 놀라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디 그 90, 8행, 아 97행. 97회. 예, 우리 번역어로는 예, 예, 그렇죠. 97행입니다. 그런데 어드미레이션이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D가 뒤에 M하고 이렇게 그 동화돼서 D가 M으로 바뀌었어요. 우드마이어, 그렇죠? 여기도 이제 공기는 상대적 가볍고 불은 절대적으로 가볍고 무염. 근데 예, 이제 공기가 불을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 불을 통과할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의문이네요. 예, 99행. 여기 다른 그 영어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99행에 이 물질을 여기 이제 그 뭐죠? 펭귄판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또 불의 층이 있는 걸로. 그게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흙과 물로 된 그 지구를 떠나면 이제 벗어나면 첫 번째가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어 불이 있고 그 둘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 불의 특징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뭐, 그러니까 뭐 어떤 빛과 좀 비슷한 그런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지구를 둘러싼 불을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의문 표시를 해놔야겠네요. 이게 어찌된 책인지. 또 기분이 좀 올라간 것 같네요. 좀 덥네요, 또. 강대인 선생님이 저기 뭐야
단테 신곡일기 책에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셔서 이런 거에 되게 잘 또 눈여겨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전국편 일곱에 짧아서 예, 설명은 없네요. 예, 아무튼 뭐 좀 의문으로 남고 또 나중에 찾아보면 찾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내 질문을 듣고서 측은한 표정으로 한숨을 지었다. 측은한 표정, 자애롭게 한숨을 어, 어여삐 여겨 다 번역이 다르네요. 베개 피오 소스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롱펠로가 되게 직역을 많이 해서 여기는 또 뭐가 안 나왔냐 40회 몇 탱인지 백행정도 여기겠네요. 이게 일곡이 맞나? 이곡 같다. 음, 예, 피타임 사이 그랬네요.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 측은한 표정으로 한숨을 지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 자식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는 어머니처럼 나를 바라봤다. 이게 뭐 열병에 걸렸거나 이렇게 이제 그럴 때 크게 아플 때 이제 아이가 헛소리하는 이곳에서 모든 것들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질서를 따르니 이는 하느님을 닮은 우주의 형상이죠. 예, 완전한 이제 그 천상의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느님의 숭고한 피조물들은 영원한 힘이신 하느님의 자취를 봅니다. 그게 하느님을 닮은 거라는 거겠죠. 예, 숭고한 피조물은 여기서 이제 그 인간과 또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식물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단계의 그런 피조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것이 바로 우주가 지향하는 목표랍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이런 질서 속에서 저들의 원천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저들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백후행이죠. 네, 이제 창조된 모든 것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원래는 그 자연이에요. 그 백후행이죠. 예, 예, 나투라. 그래서 자연입니다. 자연. 예, 투테 나투라. 투테 나투라. 예, 나투라. 나투라의 복수 나투레. 예, 나투라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말은 이제 그거 같습니다. 저들의 원천으로부터는 이제 거기죠. 그 신이죠. 창조주.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고 좀 더 멀어질수록 이제 그 온도가 온기가 이제 멀어지고 그런 것처럼 어, 그 열 번째 하늘에 가까울수록 더 빛이 강렬하고 또 신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거겠죠.
이게 이제 뭐 자연의 존재의 사슬이라고 뭐 중세에 많이 그려진 그림에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늘뿐만 아니라 또 지구상까지도. 그래서 그처럼 이 모든 질서를 관장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원동천을 감싸고 있는 하늘을 그 빛으로 언제까지라도 고요하게 만듭니다. 다른 책의 그 열린 책에서는 112행을 앞에 부분인데요. 존재의 바다, 광활한 바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 좀 빠졌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111행에서 두세 개 빠져 넘어갔네요. 예, P죠. 이렇게 112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고 원천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제 자기 자리를 잡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조물들은 존재의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다양한 항구들로 퍼져가고, 네, 이제 그 또 배 이미지가 그 바다 이미지가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제각기 자기 본능을 지키고 있어요. 자연적인 본능, 성향이겠죠. 이 본능은 달을 향해 불을 가져가고 또 피조물의 심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며 세상을 묶어 하나로 만드는 본능을 말합니다. 예, 본능이라는 말 한번 볼까요? 본능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112행인데요. 인스팅트네요. 인스틴토 이렇게 됐어요. 영어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저기 115행에서 117행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열린 책들의 그 참고를 하면은요, 좀 설명이 거기에는 각조가 좀 많이 달려 있어요. 그 본능은 달을 향하는 불에도 있고, 그것은 동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 원문에는 이제 코르 모르탈리 그래서 죽을 운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장들, 동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것은 땅을 뭉쳐 하나로 만들죠. 중력의 법칙을 의미한다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 성향이죠. 자연적인 그 114행에 앞에 나오고 이제 그걸 게스트로 받은 것 같아요. 앞에 이스틴토. 예, 어떠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런 피시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피시스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본능보다도 뭐랄까요? 여기는 이제 뭐 단테가 이스틴토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스틴토랑 본능 그러면은 뭔가 좀 동물 동물이나 뭐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자연물의 성향, 그러니까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아래로 내려가려는 그런 성향,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본능이란 말이 좀 넓게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성을 지니지 않는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이성을 갖지 못한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보듯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 그래서 호모 라치오날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니말 라치오날레, 인간은 호모,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랬을 때 이제 에, 그
다른 동식물이 이제 그게 없고, 118행에, 예, 인텔리겐자 이렇게 됐네요. 또 지성과 사랑을 지닌 피조물들도, 예, 인텔렉트, 그다음에 아모레. 이게 이제 인간이겠죠. 지성과 사랑을 어, 지닌 피조물도 그 본능의 활에 담겨진 힘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그런 그 자연 성향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처럼 이 모든 질서를 관장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아까 한 부분이죠. 넘어가서 빠르게 돌아가는 원동천을 감싸고 있는 하늘을 그 빛으로 언제까지라도 고요하게 만듭니다. 예,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열린 책들에 본 것처럼 이분은 이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원동천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빨리 도는 하늘이에요. 가장 빨리 도는 하늘 또 그 바깥을 감싸고 있는 그게 이제 엠피레오예요. 이게 열 번째 하늘, 최고의 하늘. 그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파껍질처럼 9개 하늘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둘러싼 게 엠피레오. 엠피레오가 그 끝에 가장 끝에 있는 그런 뜻일 거예요. 예, 라틴어에도 아마 사전에도 나온 걸로 예전에 제가 찾았던 것 같은데 엠피레오. 글자가 좀 다르나? 예, 다음에 N인가? 그림 보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철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예, 아무튼 마지막 열 번째 정구가 이제 엠피레우고요. 뭐 한자로는 청화천, 청, 깨끗할 청 또는 정화청 이렇게 정화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림에 제가 어디가 그 이제 지난번에 가벼운 물체들 여기에도 이제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지구가 있고 공기층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달 아래에 불의 층이 있고 존재의 넓은 바다 이게 이제 바로 동식물에서 인간 그다음에 뭐 성직자 위인들 그다음에 이제 천사들 그다음에 신 이렇게 이루는 존재의 사슬이고요. 예, 여기 있네요. 엠피레오가 엠피레움 그렇죠. 엠피레움. 라틴어에 그 사진이 그건 있을 텐데 안 나오네요. 라틴어 사전을 보고 있는데 아까 철자가 잘못 나왔나? 음, 교수님 그 엠피레오 어원이 예, 그리스어 엔 플러스 피르 예, 그래서 of the highest heaven 가장 높은 하늘 예, 예. 그런 뜻으로 나오는데요. 피를 불하고 관련했다는 거예요? 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 아, 교수님이 예전에 주신 이탈리아 영어 사전 예, 222페이지에 예,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예, 그래서 언제나 행복의 관역에 똑바로 화살을 당기는 활의 힘에 실려 우리는 미리 운명 지어진 곳으로 날아오릅니다. 그죠? 엠피레오죠. 엠피레움.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오르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형상이 예술가의 진정한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진료가 말을 듣지 않는 때가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이게 진료라는 말 제가 굉장히 싫은 말인데요. 마테리아입니다. 마테리아. 매터. 128행에. 예, 포르마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그 개념이죠. 마테리아. 포르마, 폼. 저는 그냥 형상과 재료, 뭐 이렇게 형태라고 해도 되고요. 그 재료가 말을 듣지 않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네, 다른 분 열린 책은 소재가 제대로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이 예술의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이제 뭔가 내가 표현을 하려고 이 열린 책에 이제 따른다면 이 예술가가 화가가 조각가가 뭔가를 그 작품을 구현하려고 그러는데 그 재료가 형편이 없다는 거죠. 그 예술의 의도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거기에 투여가 되지 않는다는. 아무튼 서로 이제 궁합을 안 맞고 이제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도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날아갈지라도 때로는 빗나가는 힘을 받아서 제대로 된 경로를 벗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방향, 선으로 향해야 되는데 악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하늘 올라가야 할 빛이 땅으로 떨어지듯이 거짓된 욕망에 휘둘린 원초적 충동 사람을 몰락시킨다. 땅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땅으로 떨어지시 그랬네요. 예. 거짓된 욕망, 거짓 즐거움. 욕망인지 즐거움인지 또 오늘 좀 봐야겠는데요. 표현이는. 음, 충동이 이제 좀 많이 같기도 한데요. 134행. 예, 팔서 피아체를 그랬어요. 즐거움,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뭐 그 쾌락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거죠. 그래서 진정한 쾌락, 진정한 즐거움, 순수한 즐거움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육체 즐거움이죠. 보통 말하는 그런 거짓 즐거움은 세상의 그런 보통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걸로 생각해서 그걸 이제 누리고 또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육체적인 향락도 되겠지만 부나 명예, 뭐 권력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도 마음이 넓게는 되겠습니다. 그대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대가 날아오는 것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무거운 건 아래로 가고 가벼운 건 위로. 그가 중력에서 벗어났는데 아래에 온다면 중력에서 벗어났단 말이 좀 이상하죠. 단테가 무슨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게 이제 죄의 어떤 압박, 그렇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뭐지 에오의 강에서 선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레테 강에서 악에 대한 기억을 이제 씻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다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죄의 압박이나 죄의 무게에서 뜬금없이 중력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다른 분은 열린 책들에서는 아무 방해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 각죄다가 아무런 죄의 흔적도 없는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것이 아마 살아있는 불빛이 세상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 예, 이게 하늘로 향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중간에 또 이제 이 곡의 21회 그 1행부터 21행까지는 이제 스텝구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 142행은 다음 이 곡의 22행으로 나는 베아트리츠는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곡에 이제 단테가 또 이제 이 어려운 거니까 니들 잘 못 원래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단테 신곡이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진짜 신학 철학이 들어가 있는 특히 이제 3권의 그세 번째 부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달의 하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에 우리 뭐 토끼가 보인다, 뭐 누가 뭐 다 나라마다 다르죠. 그 얼룩 분화구라고 하는데 그 얼룩처럼 보이는 게 이제 그 흠이라는 우리도 얼룩이 졌다 그러면 어떤 물옷에 그러면 이제 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달의 얼룩이 이제 왜 생겼는지 그거를 또 이제 베아트리트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은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라 보다도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신학 또 그 당시에 뭐 자연학, 철학의 배경을 두고 이제 단테 나름 설명한 건데요. 사실 믿거나 말거나죠. 예, 그래서 이 곡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번에 그림 나왔네요. 교수님, 예, 막간을 이용해서 관계없는 질문을 잠깐 드리면, 예, 예, 괜찮습니다. 시작하면서 교수님 설명을 해 주셨을 건데, 당연한 그냥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단테가 14세기 사람이고, 아퀴나스가 13세기니까, 여기에 지금 지옥부터 천국까지 그 영혼이 네. 당연히 아퀴나스가 설명한 그 영혼의 생각이 바탕으로 당연히 된 거겠지요. 글쎄요. 어려운 예, 제가 그걸 답변할 그런 저희가 능력이 없는데 질문 아, 주셔서 그 교수님 잘못 올려주신 그 일강 그 아키나스 보니까 예, 생각이 나서 혹시 그런가 예. 싶어서 한번 떠올라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제 그 중세는 그 이제 이성과 신앙이 이제 그 결합이 돼서 물론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이제 그걸 네네. 설명을 하고자 이제 네. 철학적인 이론을 이제 끌어다가 그래서 이제 네. 철학은 신학의 신여란 말이 있었는데 예, 뭐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네네. 예, 교수님,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예, 그 지금 일본에서는 마지막 부분부터 이렇게 순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앞부분 5권인가 6권 정도에 보면, 예. 그 무거운 물은 나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가 순리에 어긋나서 나쁘다는 표현일까요? 그게 또 갑자기 글쎄요, 떠올라서. 무거운 게 왜 나쁜, 일단은 좀 글쎄요. 여기에도 이제 그, 여기 아까 135행에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땅으로 떨어지고 아래만 바라보고다 이제 플라톤이 이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아노도스 위로 올라가서 동굴 밖으로 나가고 또 뒤로 돌아서 현실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동물 밖으로 이데al 세계로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묶여가지고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음,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관련된 또 내용이고요. 짐승 글처럼 아래만 보고
위를 향해서 순수한 쾌락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서로 이제 막 또 식욕, 성욕에 이제 빠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죽이고. 예, 이제 한국의 월성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아르테미스예요. 그리스 저기 뭐죠?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는 이제 우리는 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다른 뭐죠? 다 베누스, 비너스, 또 마르스, 주피터 뭐 다 화성, 수성, 목성 우리는 이제 그, 원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구에서 쓰는 그런 뭐죠? 천체 행성의 이름은 그래서 신의 이름을 땄어요. 음, 예, 달의 신은 이제 아르테미스죠. 다이아나. 이게 좀 잠깐 보면 이제 사냥, 처녀, 순결의 여신이고요. 아폴론과 이제 쌍둥이 자매고, 이 니오베라는 여인이 이제 자식 자랑하다가 결국 이 아폴론과 네, 아르테미스 두 쌍둥이 아들, 딸에게 이제 다 아들, 딸을 죽게 되는 예, 그 이야기가 있고요. 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곡을 이제 또 어떻게 1곡에서는 이제 잘 힘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또 이 곡 처음에서는 내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이해 못하는 애들은 빨리 집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얘기를 간절히 듣고 싶어 여러분은 독자죠. 조각배를 타고 노래하며 항해하는 내 배를 뒤따라 왔구려. 예, 자기 배는 이제 큰 배라겠죠. 근데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서 이제 졸졸졸졸 쫓아왔어. 아, 나 멀리 가니까 큰 배를 타야 되죠. 멀리 나가려면. 우리 옛날에 무슨 노래 뭐 작은 배로는 멀리 떠날 수 없네. 있었죠, 노래.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로 들어오지 말고 해안을 볼 수 있는 지금 돌아가시오. 나룻배로는 이 대양까지 못 나간다는 거죠. 혹시라도 나를 잃고 길도 잃을 수 있으니 그 이제 난파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도 지나친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려 하니 미네르바가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지혜죠. 지혜 여신 아테나 여신이죠. 미네르바는 이제 로마식 지혜 여신 아테나의 명칭이고요. 예, 제 여시니까 이제 뭔가 영감을 불어줬다고 그랬는데요. 예, 영감이 또 어떤 의미인지 다른 열린 책은 이제 바람이라고 그랬고 가톨릭 출판사도 영감이라고 그랬는데 예, 실행이죠. 네, 스피라 그랬네. 숨을 불어넣어주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숨도 되겠지만 뭐 숨도 숨이잖아요, 일종의. 바람에 불어야지 이제 순풍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브리시스 그랬어요. 브리시스. 여기는 영감보다는 그렇죠. 열린 책들처럼 바람을 불어주고 하는 것 같겠습니다. 이제 배 이미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항해 이미지가. 그래서 미네르바가 숨을 불어넣어주고 또는 숨결 또는 바람. 예. 라틴어의 스피로 그러면 숨을 불어넣다, 숨쉬다 이런 것도 되고 또 바람이 불다 그런 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라틴어나 이탈리아나 뭐 이렇게 비슷한 단어인데 뭐 뜻이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예. 일단 스피도 그러면 이제 입김을 내불다, 숨을 내쉬다, 바람 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 또 물결에 뭐 일다 뭔가 또 비등하다, 끌어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가면 이제 영감을 받다, 뭐 냄새가 나다, 풍기다, 했다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것 밖으로 소리 나는 것도 스피로라고 합니다. 향내를 풍기다 이렇게 되고 또 생각하다는 뜻이네요. 뭘 생각하다. 네. 아무튼 여기는 그냥 어 근데 이제 미네르바가 또 이제 지혜의 여신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혜의 여신 때문에 어떻게 잘 헤쳐가야 할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우리 그 뭐죠 스피노자의 이제 그 좀 읽었을 때 그 뭐죠 신학 정치학 논문가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 숭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의 그 구약에서 그 의미를 저기 구분해 놓은 그런 용례를 그 말에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숨을 이렇게 불어주고 영감을 주고 도와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도 뭐 그렇게 지혜를 넣어주고 어, 지혜를 주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폴론이 이끌어주고 그게 이제 시인이니까 예, 그렇게 말하겠네요. 그렇죠? 단테가 처음으로 이제 천국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기도 이제 좀 이제 고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보케이션 그또 미네르바도 도와주고 아폴론도 도와주고 또 그 9명의 뮤즈 여신 예, 도 도와주고 예.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이제 좀 학문적 이성적을 뜻하고 아폴로는 좀 감성적이고 음악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예술의 신이잖아요. 아폴론도 뭐 디onysos 뭐 드라마 뭐 비극 희극의 그 시인이고 그런데요. 그래 아폴론도 이제 예, 무사의 신들을 거느리는 또 학계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냉철한 어떤 지혜 이거는 이제 미네르바한테 받고 아폴론이 또 그 무사 여신들의 인도자로서 또 자기도 이끌어 주기 바라고 또 아폴론이 거느리는 그 9명의 그, 그 무사 여신들이 또 도와주고 근데 이제 그 항해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미네르바가 바람을 불어주고 아폴론이 이끌어주고 또 무사의 신이 또 큰 곰자리를 보여준다. 예, 큰 곰자리를 이제 보인단 말은 이제 방향을 어디로 항해를 해야 될지 그 갈 방향을 이제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책들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그 각주에 나와 있네요. 의 여신 미네르바가 아테나가 바람을 일으켜 돛을 부풀리고 아폴로가 키를 잡고 무사 여신들이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다. 예, 딱 맞네요. 그러니까 항해 이미지를 쭉 쫓아가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중 몇은 천사들의 빵을 찾아 천사들의 빵을 찾아 천사들의 빵은 이제 영원한 진리죠. 그 신성한 것들에 관한 그런 지식을 이제 향해서 찾아서 일찌감치 목을 길게 빼어 여기 살아도 여전히 굶주릴 텐데 여기서 살아도 여기서는 이제 지상이라고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의미가 좀 안 들어오네요. 설명이 좀 서로 이제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무리 그 천사들의 빵을 찾아도 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 같아요. 영원한 진리, 신성한 진리. 그러니까 여전히 굶주린단 말은 뭐 조금 뭐 맛배기로 볼 수는 있는데 배부르게
먹으려면 이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 같아요. 그 가톨릭 출판사 보면은요, 그대들 이승에 살면서도 실컷 먹어보지만 저 천사들의 빵으로 일찍부터 길게 목을 빼고 있는 몇몇 살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가 아니라 그런 어, 그, 그 그런 영혼의 치료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시 잔잔해질 물결로 나의 백기를 따라 깊은 바다로 여러분의 배를 몰아도 좋겠소. 그러니까 목마른 자, 천국의 진리, 영원한 진리에 목마른 자는 그 또 그런 좀 신이 묻은 자들은 따라오라는 거죠. 소수의 독자는. 이건 소수의 독자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한 20명 됐던 것 같은데요. 콜키스를 향해 깊은 바다를 건넜던 영웅들도 밭을 가는 농부가 된 이하손을 보고서 여러분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요. 네, 설명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화 가르칠 때 큰 곰, 작은 곰 자리는 뭐 이렇게 나오죠. 북극성 그쪽에 이게 있고요. 북극성을 따라서 이제 항해 그 지표로 삼아서 뱃사람들이 이제 배를 몰죠. 항해를 하죠. 이하손의 이제 유명한 얘기죠.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하손이 이제 왕권을 되찾기 위해 삼촌이 황금 양털을 콜키스에 가서 가져오면 왕권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로 황금 양털을 찾아서 흑해 쪽으로 떠납니다. 여기가 이제 콜키스고, 이올코스고, 그 아르고스의 고향 쪽에, 콜키스가 이쪽 흑해 쪽에, 그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처럼 이렇게 갔다가 양떼를 찾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또 표류를 하다가 여기저기 떠돌다니다가 오디세우스만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탈리아 쪽 또 북아프리카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콜키스는 이제 소스 우리 그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그 어, 카우카스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고요. 오늘날 조지아 지역인데요. 거기 가보면 황금 양털을 든 메데이아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날씬하게 서 있죠. 예, 콜kit에 가서 이제 여선을 도와준 이 여인이 이제 바로 이하선에게 사랑에 빠진 그 메데이아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마술의 마법에 능해서 이렇게 그 약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황금양털을 지키는 용을 잠재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손이 이제 그 이 메데야 아버지가 그 황금 양털을 얻으려면은 불을 내뿜는 두 마리 소를 부려서 밭을 갈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하손이 그런 노력에 주변에 이제 같이 갔던 영웅들이 놀랐는데 예, 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양털을 얻으려고 간다는 거죠. 그 단테가. 근데 그거가 더 이제 놀라울 일이라는 거죠. 불 뿜는 소 두 마리에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라 했어요. 아예 그 메데이아 아버지가. 메데이아가 도와줍니다. 예, 용에게 독약을 먹여서 결국 황금 양털을 가져오고 야서 달아나고 메데이아가 또 이제 자기 그 동생이 추격을 해서 그 황금 양털은 많이 국보잖아요. 쫓아오는데 아버지를 그 추격을 피하고자 또 자기 남동생을 죽여가지고 그 바다에 뿌립니다.
그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이 추격이 늦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아스에게 이제 가져왔으니 그 왕을 돌려달라 그러는데 안 줘요. 그래서 또 펠리아스를 또 메데이아가 어, 응징을 합니다. 대신 그 야손 대신에 예, 그, 그 펠리아스 그 딸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무 늙었지 않냐? 내가 알아. 이 늙은 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솥에 넣고 끓이면 다시 해춘해가지고 젊은 양이 나온단다. 이렇게 보여줘요. 마법을 부려가지고 그 믹에서 딸들이 자기 아치를 토막내가 삶았다는 거예요. 결국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쳤죠. 그 난리 났겠죠. 그쪽에 그래 권력자를 죽였으니 그 속임수로.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와가지고 코린토스로 와가지고 이제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이 메데이아가 그 남편이 그 코린토스 공주하고 그 눈이 맞고 이제 세상 같으려고 하니까 메데이아가 두 아들을 죽이면서 복수를 하죠. 원래는 두 아들을 메데이아가 죽인 게 아니라 뭐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근데 이제 그리스 비극의 전통이 그거죠. 근친간 가까운 이 혈안의 그런 살인이 이제 가장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색해가지고 에우리피데스가 무대에 올렸어요. 431년에 메데이아가 이제 사랑의 그 범위 자기만 그 이하서만 믿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항구를 잃은 뭐 배처럼 그 심정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심정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그 크레우사 그 공주를 아들에게 그 선물을 해가지고 혼례용 뭐 그 옷을 근데 옷에다가 이렇게 독약을 발라가지고 살이 이렇게 그 뭐죠? 우리 뭐 염살 뭐 산을 뿌리면 뭐 이렇게 부식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이 그냥 타고 이렇게 타버리는 그런 옷을 그래서 크레오사가 이제 결국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이제 메데이가 직접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칩니다. 그 누구죠? 하여튼 그 영웅의 아버지인데 그 갈증면 아테네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태양신이 보내준 그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제 공중부양해가지고 도망칩니다. 아테네로. 예, 이게 예전에 그 마리아 칼라스가 나온 그 영화가 있었고 공연도 뭐 있고 있는데 또 나중에 이제 그 비극 그 작품 내에서 이제 중용을 이야기하죠. 뭐 이게 사랑 감정이 지나치면 또 화가 된다 이렇게. 예,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비너스고요. 예, 이 책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르고이아 강민 선생님도 번역하고 최 선생님의 비극 작품도 있고요. 예, 이제 여기 다시 보면은요, 그 그러니까 이하산의 옷을 보고도 지금 를 보고 여러분이 놀 것처럼 놀라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예,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한 타고난 끝없는 갈망으로 우리는 눈이 하늘에 닿는 것처럼 빠르게 나. 예, 하느님 이게 이제 엠피레오죠. 타고난 그게 이제 본능이죠. 그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고 그 번개처럼 올라간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베아트리체는 하늘 보고 있었는데 환양을 겨냥하고 시위를 떠나 공중을 나는 시간보다 더 짧은 사이에 순식간에 쏜살같이 예, 그 신비한 힘이 나를 온통 사로잡는 곳에 와 있었다.
이게 이제 달의 그 현상입니다. 활의 비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역과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그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나의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녀가 나를 향해 아름다운 만큼이나 기쁜 낯으로 말했다. 표정으로 우리를 첫 번째 별로 오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프리마 스텔라. 그래서 스텔라. 예. 이제 보면은 그 30행이죠, 30행. 예, 프리마 스텔라. 그다음에 컨이용티 그랬어요. 커넥트. 자, 첫 번째 별인 이게 이제 그 단테가 고대 그리스 전통의 그런 그 뭐죠? 그 천체 이름, 그러니까 행성 이름 안 써요. 그래서 뭐 그 루나라든지 뭐 저기 뭐죠? 그 또 이름 안 쓰고 그냥 첫 번째 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뒤에 나온 뭐 진주, 다이아몬드, 하여튼 뭐 빛나 반짝반짝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볼 때 올라가면 분명히 올라가면 이제 단테도 생각을 했겠죠. 올라가면 이제 크다는 거, 멀리 떨어져서 조그맣게 보일 뿐이지. 아래에서 볼 땐 조그만 보석 진주나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뒤에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니 어, 햇살을 받은 다이아몬드처럼 현란하고 현란한 눈부시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빛나고 또 단단하고 견고하고 또 반짝거리는 구름이 예, 여기 저기 열린 책들 번역이 좀 구체적으로 딱 그 뭐죠? 하나하나 세분해 가지고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현란하고 단단하며 반짝거리는 세 개로 이렇게 수식을 했는데요. 에, 네 개예요. 그래서 여기 가톨릭 출판사도 눈부시고 짙고 단단하고 반짝거린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가 어떤 표현이 되는지. 32행이죠. 네. 루치다, 스페사, 솔리다, 폴라이트. 네. 그러니까 윤기가 난다. 그리고 깨끗하다. 솔리다 하면 예, 딱딱하게 이렇게 치밀하다, 견고하다, 치밀하다, 솔리다 거죠. 스페사 그러면 뭔가 촘촘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스페사, 루시다는 이제 투명하다 뭐 이렇게 빛난다. 교수님, 프리마 스텔라가 달이라는 뜻인가요? 예, 예, 그렇죠. 프리마 스텔라 첫 번째 별, 스텔라 별이에요, 별. 라틴어도 그렇고 별. 우리 옛날에 그 누구죠? 그 그리스의 그 뭐죠? 그 유명한 그 아르테미스 여신. 예, 아까 그 말고 스텔라라는 여자 이름도 있어요. 예, 그리스 영화에 누구죠? 멜리나 메르쿠리가 그 주인공인 그 영화가 스텔라예요. 그 스텔라가 또 그 우리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 멜린 메르쿠리 그 그리스의 배우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극 중에 영화 중에 프리마 스텔라 별이에요. 우리 또 무슨 맥주의 스텔라 있잖아요. 그 맥주 이름 벨기에 맥주인가요? 예, 그러고 보니까 스타도 비슷하네요. 스타. 영화의 스타도. 예, 첫 번째 별로 이제 갔어요. 근데 시드하고 스페이스하고
라틴어로 스페사가 같은 솔리드 뭐 폴라이트는 이렇게 윤이 나오고 막 그런 거죠. 투명하고 단단하고 폴라이트한데 회사는 좀 안 들어오네요. 저도 라틴어 분명히 나올 거예요. 5번적으로 뭐 유사하니까 스페사 그다음에 이렇게 분사형어요. 우리 어떻게 된 스페사 음, 없네요. 롱펠로 번역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댕이죠. 32에 예, luminous nightmare dance 촘촘한 거죠. 촘촘한 촘촘한 조밀하고 그런 거네. 조밀하고 그러니까 투명하고 조밀하고 단단하고 또 빛나는 윤이 나는 그런 거죠. 예, 금강석이라고 저기 하시네요. 원래 여기는 이제 아다만트죠. 아다마스 고대 그리스에 나온 말 같은데요. 단단한 그런 물질. 31에. 예, 아다만트. 예. 그런 구름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다. 이제 구름이 이제 바로 그 저기죠. 달이요. 이 영원한 천상의 진주가 또 진주의 비유로 했어요. 아르가리타, 에테르나. 우리를 제 안에 드리는 꼬름, 그 모습은 물이 빛을 받으면서도 갈라지지 않고 온전한 것 같았다. 무슨 투명막을 딱 들어가는 것처럼. 야, 이거 완전히 달에 단테가 그죠? 루이 암스트롱이네. 루이 암스트롱. 아니, 루이 암스트롱이 뭐죠? 무슨 암스트롱? 맞나요? 최초로 달 정복한 사람이요? 예, 달 착륙한 루이 암스트롱 그 음악가 같은데 요즘에는 자꾸 헷갈립니다. 사람 이름이. 예, 이 수성도 이제 그 뒷곡에서 수성도 이렇게 그 진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볼 때는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고 빛나는 그런 보석과도 같다는 거죠. 나는 몸이었기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상에서는 한 차원이 다른 차원을 공유할 수 없듯 몸이 몸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렇죠. 둘 다 이제 우리 뭐죠 그 바디죠. 전체도 바디고 내 몸도 바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그 한자에서는 신체, 물체 이렇게 구분하는데 다 체예요, 체. 이제 그 한 차원이 다른 차원을 에, 그, 그 공유나 뭐 허용할 수 없듯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배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달을 어떻게 봤는지. 하여튼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하얀 물컹물컹한 뭐 그래서 우리 뭐 영화나 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커다란 뭐 물거품 뭐 이렇게 방울이 있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연상이 되네요. 근데 달 속으로 또 들어가진 않고 달 표면에 저기 착륙했을 텐데요. 예, 좀 어렵네요. 아니면은 그 이질적인 거, 그쵸?
자기하고 천체하고 이질적인 건데 서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이 합쳐지는 길을 보여주는 그 본질이 보이기를 더더욱 갈망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본질을 알고 싶은 그 열망은 분명히 타오를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본질이 제가 찾아놓은 저기는 이제 에센스인데요. 이제 존재고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걸로.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 신성과 이제 인성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합쳐져 있는 길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합쳐질 수 있다는 거. 인성과 신성이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보이기를 더 뜨겁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것도 저기 이제 영어 해석 옆에 인카네이션이 나오는데요. 예, 그게 그 육체화, 그렇죠. 예, 그 방금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른 통해서 강림이라고 그래요? 예, 강림? 예, 화신화되고 구체화되는 예, 그렇죠. 합일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걸로. 예. 예, 이게 이제 앞에 거하고 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삼시일행의 그 나의 몸이 이쪽에 달의 그 물체하고 나의 바디가 달 바디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한 곳에 있을 수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거기서 보일 것인지, 그러니까 그 천상의 세계에서는 보인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지상에서 믿고 있는 것이 눈으로 이제 보였다는 거죠. 직접 관찰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믿는 제일의 진리가 있는 대로 최초의 진리 그랬어요. 베르 프리모. 예, 보면 44행에 베르 프리모. 베rum 프리모. 그러니까 트루스 퍼스트죠. 베르는 이제 그 트루스 뜻이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관념, 모든 진리의 원리, 근원을 이제 제일의 진리로 인간이 믿는 제일의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그것은 증명된 게 아니라 스스로 명백한 것이다. 다른 번역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는 인간이 믿는 최초 진리처럼 증명이 되어 있지만,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자명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 눈에 보였다. 목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 진리는 베르 프리모는 여기 그 우리 뭐 공리 비슷한 거예요. 공리. 그러니까 수학에서 공리 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인식의 최초의 근원인 원리로서 모순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걸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명백한 것, 즉 자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다른 걸 더 그보다 근원적인 뭔가를 통해서 증명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나의 여인이여 인간 세계에서 나를 올려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그분께 온 마음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나 말해주세요.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세상에서 보이는
달의 표면에 난 검은 자국들은 무엇인지요? 검다고 어, 그랬죠. 검으면 좀 시커먼 거 아닌가요? 약간 좀 다크 정도 되겠어요. 블랙이 아니라 그러니까 블랙하고 다크는 다르잖아요. 더스티라고 그래요. 더스티, 더스키. Tell me what the dusky. 50행인데요. 49, 50 이쪽이네요. 영어 번역부터 더스키 여기도 더스키. 영어의 더스키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세그니 부위 같아요. 부위. 세그니는 사인, 그죠? 사인. 그러니까 좀 어두운 그런 것 같아요. 검은 좀, 그러니까 좀 얼룩이 완전히 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반점들. 우리가 뭐 토끼라고 하는 거, 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는. 사람들은 카인의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저기 이탈 사람들은 카인을 그 아벨인가요? 그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을 달에 보내가지고 가시덤불을 지고 다니게 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 그 달 표면에 얼룩처럼 보인다는 그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위에가 이제 서양식의 달의 편이고 아래가 이제 우리식의 뭐 토끼인가요? 카인의 표식이라는 말은 이제 그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그 성경의 창세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표시인 것 같아요. 뭐 쇼처럼 표시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표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베아트리체는 잠시 뭉그려 웃다가 대답했다. 감각의 열쇠가 열지 못해서 인간의 판단은 잘못된 결론만 낳죠. 그러니까 감각의 열쇠가 열지 못한 것은 이제 감각을 넘어선 그런 영역이죠. 그런 그 초감각적 또 초자연적인 진리의 그 문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놀라움을 일으키는 화살이 분명 그를 어, 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이형이란 감각 뒤에 머물며 그 날개가 짧은 것을 그대는 아니까요. 감각 뒤에서 이제 감각을 바탕으로 추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성의 날개가 어, 짧다는 거. 그, 그 이성이 감각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이제 뭐 칸트도 그렇고 바로 감각에서 출발한 인식은 모두 인식은 그런데 이거 이제 감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감각에만 머물면은 결국 이제 멀리 갈 수 없다. 거기에서 머문다는 거죠. 그런데 그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다르게 나타나는 이것은 짙고 엷은 물질이 빚어낸다고 봅니다. 그랬어요. 그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달의 표면이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고 또 그 밝은 곳이 있고 어, 그게 이제 그 깊고 아까 스페사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촘촘하지 않고 그거 누가 이야기했더라? 저게 그 뭐죠? 소크라티스 철학자 중에 그 히바커
그 촘촘함과 성김과 촘촘함을 이야기하던 아낙시메네스인가요? 공기를 주장을 한 그쵸? 히바카와 뭐 또 무슨 하더라? 예, 60행인데 앞에서 나온 스페사 그러니까 이제 달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슷한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0 60평이에요. 라리 덴사 덴시파이 레리피케이션 뭐 그렇죠. 히바카와 뭐 뭐라고 또 용어가 있던데 히바카하고 응축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음이나 뭐 그런 좀 그 퍼져 있고 라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댄스 응축되어 있고 단단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밀도죠 밀도 그렇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짙고 얇은 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뭐 촘촘하면 뭐 짙거나 또 빡하면 얇거나 뭐 또 반대일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 그 미주의 그 민음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례자는 다른 농도가 밀도가 높은 부분은 햇빛을 많이 반사하여 반대네요. 밝게 보이고 농도가 낮은 부분은 햇빛이 그냥 통과해서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검게 보인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도가 그 옅은 부분이 이제 바로 얼룩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트레체가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단테가 또 달의 얼룩에 대해서 또 이해를 깊게 깊은 이해를 갖는다고 그러는데요. 예, 뒤에 이제 봅니다. 뒤에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는 또 중간에 저기 했어요. 60에서 이제 거의 끝까지 148까지 예, 베아트리체가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 그 본격적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을 좀 더 읽어보죠. 일단 어렵게 설명한 부분 말고 한번 좀 읽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72행유곡까지 그러니까 참 절반, 그러니까 이 절반까지 그대의 말에 반대되는 나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내가 이제 반박한다는 거죠. 그대의 믿음이 깊은 오류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여덟 번째 하늘은 수많은 빛들로 환한데 여덟 번째 하늘이 그 한성천이에요. 원동천 그 바로 아래 그 위에 그 정화천 엠피레오가 있고 항성천은 수많은 빛들로 환한 여기 이제 각주가 나왔는데요. 별들 별들로 별빛으로 환한데 달과 마찬가지로 그 별빛들은 그 성질이나 양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성천에 있는 거는 이제 붙박이 별 또는 뭐 혹성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것이 짙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모든 빛들이 유일한 덕을 많거나 적게 혹은 똑같이 나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69회죠.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그
이제 그 열린 책들 번역이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보면은요. 만약 물질은 제가 넣은 말이고, 그러니까 물질이 희박하고 빽빽한 것으로만으로 그렇게 이제 관찰된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면 단 하나의 힘이 모든 별에서는 똑같거나 더 많거나 적게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죠. 여기 설명부터 또 해야겠는데요.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66회까지 하겠습니다. 69회도 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여기 유일한 덕을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이제 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차례 나왔죠. 저기 이전에 그 비롯한 말인데요. 69행에 네, 비롯 우나 솔라도 그랬어요. 여기 이제 one only true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에, 사실 파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기보다도 어떤 힘, 음, 70, 69행이죠. 예. 여기도 원 only virtue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영어의 virtue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힘 다 virtue라고 했네요. 여기 이제 그 열린 책들은 이제 단 하나의 힘이 모든 별에나 똑같거나 더 많거나 적게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 이제 그 이론 설명이 저기 그 되는데요. 그 두 가지로 일단 얘기하고 또 그걸 반박을 하고 베아트리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그런 것 같은데요. 논리가.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뒷부분은 예, 이게 절반씩 이제 찢어지는데요. 예, 그래도 쉽게 넘어갈 참고는 좀 빨리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용적으로 이런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이제 예전처럼 거기에 월성편에 그러니까 이제 순결을 여기 이제 그 삼국에 보면 이제 그 순결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뭐죠? 달의 여신은 그 아르테미스고 또 그 아르테미스가 처녀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순결의 여신이고 또 사냥, 수령, 뭐 출산의 여신하고 뭐 그런데요. 우리 그 소크라테스 그 테아이테트스 보면 그, 그 그게 이제 그 아르테미스가 어머니 그 누구죠? 레토가한테 먼저 나와서 자기 아들, 자기 동생 아폴론을 낳는 걸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기 델로스 섬에서 헤라가 그 출산을 못하게 방해를 해서 어렵게 이제 혼자 낳다가 결국 먼저 나온 딸이 이제 출산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산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그 지식의 산파 젊은 그 청년이 낳는 좋은 짓을 도와주는 산파 역할을 자기를 비유하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제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삼국에서는 그 순결의 맹세를 했는데 결국 그 뜻을 제대로 못 이뤄서 그래서 흠이 남았다는 거죠.
달에 얼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동물적 욕구, 식욕과 성욕에 관련된 그런 죄는 가벼워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뭔가 좀 순결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건 처음서 이제 아래쪽이고. 그래서 이제 뭔가 지옥에서는 또 그 이성, 그러니까 동물적인 욕구에 이제 그 성욕과 식욕은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사랑은 근데 이제 나중에 지옥에서 이렇게 그 폭력의 죄가 그 다음 죄로 중죄고 아까 그 다음으로 죄가 더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을 배신해서 그 사람을 만드는 그 죄가 이제 가장 범죄잖아요. 그래서 코키토 소수했고 용산에 이제 오르면서 또 사랑부터 시작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이제 뭐죠? 거꾸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이거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깔때기 깔때기 모양의 이제 지구에서 내려와서 예, 이게 이제 여기 사랑이 여기서 시작하죠. 사랑이 애욕에 빠진 자들 올라와서는 또 이쪽 그 사랑이 제일 위든가 그러니까 제일 가벼우니까 쉽게 좀 가까운 데 있지 않을까요? 앞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거운 죄를 상대적으로 죄를 쉽게 하는 사람이 아래 있고 가벼운 죄를 사람이 위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근데 천국에서는 또 올라가면 이제 사랑이 또 이쪽에 있고 사랑이 이제 제일 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지성 그러니까 좀 이성을 제대로 잘못 쓴 애들 이쪽이 마찬가지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천국에서는 제일 반대로 이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을 잘 어, 그, 사용한 그런 자들이 이제 제일 천국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구조도 보면 이런 그 고대 그리스 전통의 우리가 이제 서양 중세에서 고대 그리스 전통의 그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이쪽은 이제 약간 절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정의, 지혜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 이쪽이든지 하여튼 그다음 지혜, 정의인지 하여튼 한번 구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네 가지 덕목이 이제 그 저기 천체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적인 그런 덕목이 나오고 사랑이 이제 제일 위에 있어요. 또. 이게 이제 신의 사랑이고 신의 사랑은 이제 예, 굉장히 또 그 앞에 거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또 순결에 지키고자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하고 이제 사랑은 다른데요. 아무튼 이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 천국의 그 구도가 그러니까 각그 정의는 저기 거예요. 이, 뭐죠? 제우스, 유피테, 그러니까 목성에 있겠네. 목성천에. 지혜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건 눈여겨보시고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그 구체적인 것에 이제 파묻히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목을 하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림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할 오늘 이제 그 뒷부분 종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종이들이 이제 바로 예, 그 카르타라고 나오는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